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 영화교회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크신 은혜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곳까지 인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크심은 찬양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역사인 성전 건축 과정을 단순한 건물을 짓는 일로 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한 재정을 풍족하게 하시고 모든 건축의 과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도구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성전이 완성될 때에 많은 이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배우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이 지역사회의 빛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이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의 성도들 역시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영적인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일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뿌려진 작은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또 북한 선교의 길이 다시금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또 주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분단된 상태로 저희는 서로를 대치하며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또 서로를 경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사 그들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가 그
어떤 사람에게 받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임을 또 한번 맛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곁에서 간호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받음을 통하여 또 건강이 회복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주님 또 집을 떠나 먼 타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복무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에서 복무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일을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깼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를 이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함께하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백성들이 산발랏을 필두로 하는 그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간다, 이제 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유다가 다시 힘을 얻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산발랏, 이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관할하던 사람이기에 더더욱 그 유다 땅이 다시 힘을 얻는 것에 대하여 크게 경계하였을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이렇게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때로는 군사적인 위협까지 감행하면서 호시탐탐 그 유다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든 방해하기를 원했죠. 자, 이러한 모든 고난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해낼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이겨낼 힘이 적들의 예리한 칼날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한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대비를 시작하자 성벽 재건은 다시금 힘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먼저 앞서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당장 산발랏은 그들을 위협할 군사를 데리고 와서 위협을 했습니다. 당장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 병력이라도 끌고 나아가서 그들을 대항해야 되는 게 우리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대적이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에 돌아와서 일을 했다. 군사적 대비를 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전투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군대를 둔 실제적인 대책으로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이제 힘을 내어 성벽을 재건해 나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위기 가운데서도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성벽 재건에 참여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면 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이 폭이 대략 한 2m 정도 되는, 그리고 높이가 한 2, 3m 되는 그 성벽을 3km 정도를 재건해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적지 않은 그런 규모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원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또 다른 위협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파수하는 데, 그러니까 경계를 하는 데에 힘을 보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절반은 일하고 남은 절반은 백성을 지키라고 느헤미야가 명령했습니다. 또한 17절과 18절 말씀같이 성을 건축하는 자들은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거나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요. 일을 이렇게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손 하나 더 있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에도 조수가 한 명씩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뭐 달라 그러면 건네주고, 사다리 위에서 일을 할 때도 뭐 하나 달라 그러면 건네주고. 근데 지금 손이 하나 더 있어도 모자랄 판에 손에 하나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일을 했을지 아니면은 이 표현이 무기가 항상 옆에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무기를 들고 지금 전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면서 일을 했든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적의 기습에 늘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느헤미야는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팔 부는 자, 즉 나팔수를 자신의 바로 옆에 두어서 언제든지 백성들이 빠르게 적의 침입을 알 수 있도록 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방법을 다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귀족과 민장들에게 지시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그 소리가 들린 곳으로 집결하라라고 전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언제나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할 부분을 또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됐다. 이 사람이 능력이 이만큼 찼으니까 이제 써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준비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감당하는, 마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축성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무너진 그 믿음을, 또 무너진 사랑을 다시 재건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 여정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해나가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벽 재건과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이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아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과 중간 지도자들에게 또 각각 임무를 세세히 알린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선지자가 홍해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에 백성들에게 하였던 말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때 백성들에게,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마치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언제나 여호와 앞에, 여호와여, 내가 나아가 저들과 싸우리까? 저들과 전쟁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었던 그 모습처럼 지금 느헤미야 역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나팔을 불면 함께 힘을 모아 적을 무찌르자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선포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쳤던 그 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이 감추어져 있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자극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장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였던 그 말씀,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적군이 아무리 대단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기에 거인과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 그 백성은 성벽 재건에 더욱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백성을 지키기도 하였고, 느헤미야의 명령으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먹고 자며 밤에는 파수꾼으로, 낮에는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꾼으로 놀라운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수고스러운 상황에서 느헤미야와 다른 지도자들은 가장 먼저 옷을 벗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나 자신의 병기를 챙기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유대의 주변국들은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을 흔들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 유업은 유다를, 그리고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끈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위험과 고난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내면을 보면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 위협은 오히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결속시키는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어려움이 가야 얼마나 갈까? 어차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의지하고 주님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리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그 수렁에서 건지시는지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느헤미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을 만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마주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